중심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싸움은 이 세계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주인공이 되려면은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게 누구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지난주 월요일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탈출을 하셨어요. 2층에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 아침에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셨다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CCTV를 확인하니까 6시 55분에 나가는 게 확인됐고 그걸 확인한 게 7시 한 10분쯤 확인돼가지고 막 찾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급하게 갔죠. 어쨌든 해가지고서 어머니는 이제 1시간 만에 다시 찾게 됐어요. 마침 또 이제 경찰에다가 또는 119에다가 어머니 이제 사진을 다 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앉아 있는 거를 이제 찾게 돼서 돌아오게 돼서 제가 그래서 이제 가서 그분하고 이제 시설장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불편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그저께 또 다시 이제 면회를 가서 어머니를 보니까 굉장히 밝게 또 이렇게 예전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셔서 저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이 되면서 뭐 성민이는 잘 있는지 엄마 현진 엄마는 잘 있는지 묻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또 이제 많이 건강이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시설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좀 서로 좀 옥신각신 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설장이 저한테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시설장님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것은 우리 어머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설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가치관의 차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좀 잘 어머니를 보살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번을 이제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또 금요일에 새로 갔을 때도 또 함께 나누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불편함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치관의 차이, 서로 가지고 있는 신념의 차이 때문에 불편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세계관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부분들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관이 다르면은 가장 힘든 게 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하고 하나님의 세계관하고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느끼는 갈등, 이것이 바로 이 충돌이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의 원인은 세계관의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쓰신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전에 그가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던 그 전통의 세계관, 전통적인 그 세계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절과 6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바울은 율법이 심어준 세계관에 의해서 그는 열심히 살았고 흠도 없이 살았고 진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바울이 율법이 심어준 그 세계관으로 저질렀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앞장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전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나도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떳떳하게 사람 죽인 일에 대해서 감옥에다 그들을 가둔 일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오히려 자기의 커리를 하나를 쌓았던 부분들로 달려갔던 것이 이 바울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율법의 이 세계관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핍박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우리를 죽이는 데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똑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내어주는 일을 마지막 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 때 지금 우리 삶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 가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세계관이 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커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렇게 누가 갖고 싶었던 그 신분과 위치와 학력과 또 로마 시민권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그는 율법에 충실해서 율법을 위해서 율법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바울이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그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거기서 매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땠습니까? 그는 거기서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 참 정신 빠진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가지고서 지금 매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한다. 정신 빠진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세계관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죽으려는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우리 하나도 도망가지 않아도 오라고 그러고 말하고 그를 불렀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모든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매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모든 동족의 위험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변하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그의 모든 자랑스러웠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오히려 그렇게 무시할 것 같았던 그 부분을 내가 무시받고 어떤 때는 외면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일 앞에서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일을 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세계관이 바뀌니까.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앙생활에도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그냥 말만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공통분모를 갖고 나가기를 원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너희를 감옥에다가 죽이는데 내어놓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님을 믿지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원망하게 돼요.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게 되면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자였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속에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기뻐할 이유가 뭐냐?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야 됩니다. 결국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짜증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감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실까라고 돌아보는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청년을 추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청년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지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질문을 해요.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얼마쯤 기다려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사람들과 서로 대화할 때 이게 뭐라고 물으면은 대화할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라고 한번 기다리는 거, 뭐 어떤 때는 한 3초, 5초, 뭐 길게는 10초도 될 수 있겠지. 그렇게 한번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면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더 해봐. 아니면 아무 응답이 없고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더 기도하려는가 보다. 그리고 더 기도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떤 때는 이 시험이 뭐를 나를 다루기 원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시험 속에 나를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시험은 각각 사람들마다 만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내 자신을 다룬다는 사실.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뭘 다루기 원하십니까? 내가 왜 이 일 앞에 짜증을 내고 내 일 앞에 불편하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안 변하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 시험 앞에, 시련 앞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누구 탓이 나고 누구 불평이 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를 뭘 다루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이 일을 이렇게 반응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있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럴 때 야고보 사도 뭐라 했습니까?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바울의 생애를 좀 저렇게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이제는 예수 믿었어. 예수 믿을 거야. 그러고는 다메섹에서 어떤 일입니까? 그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막 억압을 해서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을 억압을 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어. 저는 죽여버려야지. 왜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혈기, 그 성질,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 시기야요. 그렇게 막 그들을 강압해서 자기가 하는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다메섹 사람을 억압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광주리 타고 도망갔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믿기는 믿었지만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전하는데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자기 혈기 가지고 나갔던 모습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소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는 아무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기서 3,000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그가 가게 되었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옛 습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 훈경제 한번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3절 말씀만.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앞에는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근데 2절 3절에 뭐라는 거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제 내게 당한 시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시련을 바라볼 때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결국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봅시다. 4절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잠깐 한번 참는 게 인내입니까? 아니요. 인내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딱 믿자마자 그동안 내 모든 지정이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아니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많은 시간, 수많은 연단, 그걸 다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시험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발톱과 같은 부분들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를 뭐를 다루기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편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로서, 향기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세계관이 변할 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시련과 시험 넘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이걸 보기 원했구나. 이걸 깨닫기 원했구나. 이 비전을 나에게 심어주기 원했구나. 그 비전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시련과 시험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시험 넘어 그 환경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원하는 삶.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사울이 바울로 변하든 그 일은 첫 번째는 세계관이 변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다소에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면서 나갔던 일을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나는 것들은 나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그 비밀들, 그 시험에 감추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분들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계관이 변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나의 길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시련은 나에게 큰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 만나면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괴롭습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잊어버려라.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전과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이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먼저 나보다 앞선 손길이 있었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주님의 안전장치가 있었고 내 길을 헤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해요.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내 세계관이 변해서 문제 앞에 그 넘어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세계관이 변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을 때 사울의 모습과 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사울.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관이 변할 때 아버지는 핍박받는 자리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매맞고 고통당했음에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갈망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내 세계관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하여서 이 땅 여러가지 많은 문제 앞에 굴복하고 원망하고 불평감이 아니라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 앞에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아직도 내 세계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하지 않아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며 스스로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주어진 환경,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 이제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서 그 환난 뒤에 숨어있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환난과 역경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변하지 않은 세계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또 어둠에게 속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생각에 뿌려놓은 가라지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